유니즌이라는 아카펠라 그룹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들을 때마다 약간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찬양이죠. 맛을 잃은 소금 되어 버려지는 것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 되어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매일의 상번제를 드렸고 또 나아가 52주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12번의 월삭과 3번의 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52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12번의 월삭과 3번의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또 절기를 회복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도 닫혔던 성전문을 가장 먼저 왕이 되어 그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곳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요즘 우울하고 요즘 불편하다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성전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절기의 시즌을 보내면서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감사할수록 더 기뻐진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봅니다. 지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제자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우선이 아니에요. 부모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제일 우선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살아가기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쁘지만 그러나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회사와 직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부모와 형제 처자를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그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생의 최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업장도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선인 성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우선이어야 됩니까? 사명이 우선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재능과 그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완주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씀처럼 신앙생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완주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어서 제자로 살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로 살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는데 싸움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군이 우리보다 배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전쟁 나서 패배하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식,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을 다 죽임당하거나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
그냥 장난삼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문제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달린 운명이 바로 이 전쟁인데, 살펴보니까 적군이 나보다 많고 내가 이길 확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나와 내 뒤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빨리 적군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화친을 칭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의 자격으로, 제자로 살려면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잘 헤아려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헤아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헤아린다라는 말은 분별해 보는 겁니다. 따져 보는 겁니다. 사모님 또 컴퓨터가 또 그래요. 또 만져주셔야 되겠어요. 헤아려 보고 패할 것 같으면 급히 살 길을 열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임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가정을 대표하는 자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 임금이 그래도 우린 나가서 싸웠다가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를 따라온 1만 명의 군사들과 그에 딸린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이 임금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바로 판단력과 분별력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것이 바로, 내가 연약하고 어린데 내가 백성 중에 오가면서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찌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오늘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겁니다. 무엇이 지혜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얻고 똑똑해지는 것, 삶의 요령을 잘 아는 것, 그것도 지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방줄이 길지 않아도, 회사에 높은 직책이 없어도, 돈이 여유가 많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명석한 머리, 이거 의지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건강. 여러분, 한순간이더라고요. 그 똑똑하던 사람이 치매가 걸리니까 앞뒤를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최고의 지혜라. 그래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범사의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겠다는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올바른 판단이고, 세상은 변해가고 이단과 유혹하는 세력이 엄청 많아질지라도 변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제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좀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혜자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과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그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혜로운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 날마다 삶에 필요한 지혜의 분량을 구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제자로 사는, 첫째는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두 번째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에게 재산이 심히 많은 거로 고민하며 떠나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유를 버린다, 이 말은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재산을 내 것인 양,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살지 말고 나는 청지기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고 살라,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소유권은 없고요,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을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고 낭비하고 주님의 책망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과 주님 주신 재물과 주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잘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해주시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했어요. 잘 다스리는 것, 이 말은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건강도 잘 다스리시고요, 가정도 잘 다스리고 교회도 잘 다스리고 또 자연 만물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개발하고 함부로 오염시켜서 환경 오염이 지금 극에 달아서
어떤 과학자들은 10년 안에 지구가 타오를 것이다라는 말, 학자들도 있고, 저 남극과 북극이 몇 년 안에 다 녹아버릴 것이다라고 하고, 그 전에 이게 녹는 속도가 엄청 느렸는데 이제 얼마나 빨라졌는지, 만년설이 있는 산들이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바위가, 산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연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 해일, 또 지진, 또 이상기후, 홍수, 가뭄, 이게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로 채웠기 때문에, 플라스틱 하나가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죠. 자연을 이렇게 마음껏 훼손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 것이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잘 어우러지라는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바 소유를 버리지 않으냐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소유에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과 명예와 재능과 지식과 가정과 교회, 선한 청지기로 잘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내 것인 양 다 움켜쥐고 있다고 내 것 되지 않지요. 지난주 중에 전두환 씨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과 과가 있겠지만 공에 비해 과가 너무나 많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세금도 900억 넘는 돈 추징해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고, 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데 사죄 한마디 없이 90세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 장례식장에서도 수많은 반대 집회가 열리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것 잘못 활용하면 땅에서도 욕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 이 땅 사는 동안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기에 그것 가지고 잘 활용하고 청지기로 잘 사용해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자의 삶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맛을 잃은 소금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동일 말씀이죠. 5장 13절에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과 동일하죠.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은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서 짜고 맵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저염식을 한다고 소금을 거의 안 쓴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 살아가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맛있는 거 먹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저염식이라도 어느 정도 간이 맞아야 맛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세상에 주님의 맛을 세상 가운데 내야 된다는 거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이 유니즌 아카펠라예요. 이게 하나도 악기를 쓰지 않고 목소리로만 찬양을 한 거거든요. 그들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요. 나를 위한 예수님을 디자인하고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실을 굉장히 비판하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이 맞춰지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요리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사용하고 주님을 시켜먹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맛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맛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 세상을 변화시킬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세상적 도덕적 기준과 기독교인을 향한 도덕적 기준이 40% 이상 격차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의 정직성, 청결함, 도덕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40% 이상 뛰어나야만 세상에 들어가서 기독교인, 예수님 믿, 교회 다녀, 이런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도덕적 기준을 조사해 본 결과 10%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정직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는 거예요. 순결에 대한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절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만이라도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나마 세상에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또 소금은 무엇이냐? 소금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소금이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여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맛을 내는 것은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얼마 전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량 중국 해외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이 요소수가 자동차의 연료에 경유차들에게 첨가하는 것인데 이걸 첨가해야만 밖으로 배출되는 탄소가 적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경유차는 다 요소수와 경유를 함께 넣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소수가 없으면 차가 서버린대요. 움직이질 못한다고 합니다. 탄소가 배출되니까 저감장치로 요소수를 넣는 건데,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환경단체, 세계적인 환경단체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에게 통제와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그 운동을 잘 따라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 만물도 보호하고 아껴야 돼요. 너무 많이 쓰는 세제들, 너무 자주 쓰는 이 환경용품들, 이런 걸 좀 쓰는 걸 자제하고 실천하는 것도 이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맛을 내는 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영표 선수가 2001년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에 나가서도 큰 활약을 펼쳤죠.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우리도 이제 다음에 영상에 하나 한번 넣으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 간증 집회에서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2001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하나님 얘기를 했대요. 대표팀에 가서도 자기 프로팀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많은 선수들이 야, 믿으려면 너 혼자 믿지 왜 이렇게 믿으라고 하고 다니냐, 하나님 얘기 좀 제발 그만하라고 이영표 선수를 막 이렇게 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래?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싫어하는 것 같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어느 책인가를 딱 읽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좋은 것을 알고도 그 좋은 것을 알리지 않는 것 자체는 죄다. 이 말씀, 이 문구를 딱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아는 진리, 내가 아는 좋은 것, 이 좋은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이것도 죄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 입을 열어서 죄짓지 않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 예수쟁이가 예수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 입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된 그때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것,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사명이 우선이고 또 완주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다. 예수 믿어 하나님을 믿어 최고의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구할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활용해서 선한 청지기로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거예요. 복음의 맛,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맛,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고 복음으로 하나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함으로 세상에 믿는 자의 맛을 내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이 우선이고 사명이 우선이고 완주가 우선인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한 청직이 되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어 그 가치가 인정되듯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 가운데 비치고 소금 되어 맛을 내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